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도 잃어버렸습니다. 힘의 논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심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 고통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죠. 아브라함은 막중한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머물 수 있는 안정된 땅도 없었고 뒤를 잇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겠죠? 나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 정말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전할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삭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아브라함,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친근해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22장 이 시점이라면은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지 40-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지금 함께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화가 친근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몽둥이로 머리를 강타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죠. 이삭이 없다면 큰 민족이 될 수 없고, 큰 민족이 될 수 없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실행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그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 풍습에 따르면 이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가나안 풍습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제사지 사실상 살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 사이에서 처음 낳은 이스마엘은 물론이고 그들의 종들이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 삶의 당사자로서 고군분투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 아닌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건너뛰었지만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죠. 그게 18장 23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공이라는 이 선한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론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는 좀 다르지만 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반론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실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의 이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길을 떠났다고만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성경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간담이 서늘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졌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어떤 기독교 철학자에 따르면 그날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은 공포와 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기대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가만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그날 밤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가? 그동안 내가 보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아들 이삭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불임으로 인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을 타지에서 헤매다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왜 안 소중했겠습니까? 소중하다는 정도로는 표현이 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자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반론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반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두 가지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느냐 아니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느냐 하는 이 양자택일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할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왜 반론을 제기할 정당한 근거를 잃어버렸냐 하면 아들 이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시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였고 그것은 곧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결코 우상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우상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공포와 전율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초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초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고통스럽게도 결론은 뻔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우상이었듯이 우리에게 우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을 들자면 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 가지 더 들자면 재능도 생각납니다. 이 험난한 세상,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돈이 아주 많다면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재능을 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축구를 아주 잘한다 해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스포츠는 적당히 잘해서는 배골기 일수죠.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운동만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또 요즘 요리를 잘하는 거, 이 수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이 돈이나 재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때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게 맡겨진 재물과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물과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이 복을 얻는 삶의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기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재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과 재능을 우상으로 삼아 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과도한 경쟁이 생기고 거기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커녕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명령을 받습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모두 불태워라. 그리고 너의 재능으로 거둔 모든 수익을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입니다. 이 재물과 재능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왜 불태우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반론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런 반론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그때야만 이런 반론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과 재능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핑계거리입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겠다는 선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론하면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론 제기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는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 애초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시대의 최고 권력입니다. 이 돈을 정복하느냐, 돈에게 정복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정복하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돈에게 정복당하는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기분을 망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목적도 없이 단지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진 사람, 이것도 바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재미가 훨씬 크다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멈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3일 만에 목적지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머물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이 지고 갔다고 나옵니다. 이 제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필요한 장작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한 손 이렇게 들고 갈 정도로 해서는 어림없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양을 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삭이 상당히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대 후반이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30대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한참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이야, 왜 그러느냐? 이삭이 질문합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이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줄로 꽁꽁 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묶을 때 이삭은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번제로 쓸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갈 정도입니다. 노쇠한 아브라함 정도는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가슴이 더 미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착한 아이를 어찌 죽이라 하신답니까? 하고 다시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묶은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에 칼을 듭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든 팔에 힘을 꽉 주고 힘껏 내려치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온몸에 힘이 쑥 빠집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어설프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상 숭배를 지속하기 위한 핑곗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대신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버려 두는 대신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다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있습니다. 이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또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지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심은, 편재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공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바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 예배의 삶입니다. 이 예배의 삶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하는 것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특히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거기서 안전을 찾고 싶은데 그걸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손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100년이라는 시간만을 바라보고 대비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진 세상이 영원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여기서 100년 짧고 굵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은 100년 이후의 삶, 그러니까 사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후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재의 100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세상 나라의 삶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도시,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여기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인상 깊습니다. 보통 장차 온다고 하면은 그냥 대응해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도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 탐욕과 욕심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이 참된 예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이 땅 위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곧 장차 올 것입니다.